자, 고린도전서 한 15년 됐나 이거 고린도전서 강의한지 얼마 언제인지 모르겠네. 아이가 뭐 언제가 됐건 간에 아마 이 고린도전서를 내가 강의한 게 히브리서 강의하기 전이었을 거라면 그런가? 그러니까 이게 항상 우리 교회 지금 설교의 이런 모든 66권의 패턴의 흐름상 히브리서를 했느냐 하기 전이냐 아니냐 이게 참 중요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린도전서도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번에 또 색다른 또 그런 색다르기보다는 이제 더 더해질 게 많을 거예요, 그렇죠? 히브리서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참 그렇죠. 전체 성경상 중요해요. 이 하늘성서 사역, 히브리서의 하늘성서역을 우리가 알고 전체 성경을 보는 것과 아닌 것은 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히브리서를 하기 전에 있는 설교들을 백업을 시켜서 한 번씩 다시 한번 해보는 거예요. 뭐 시간은 다 없지만 지금 내가 지금 할 거는 지금 이제 에스겔서를 해야 되고 에레미야서를 다 해야 되는데 뭐 중요한 부분은 다 해놨지만 이제 그걸 다시 전체를 한번 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전도서 끝내야죠 빨리. 내가 전도서 9장 할 차례지 아마? 9장 할 차례고 그래요. 이제 다니엘서는 이번에 이제 9장 다니엘서는 뭐 금방 끝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다니엘서 끝나면 요한계시록으로 들어가서 다니엘서가 모두 종말론을 통합할 것이냐 아니면 에스겔서를 걸쳐서 갈 것이냐 그거는 좀 봐야 돼요. 그거는 나도 그런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역량이나 지금 시간적인 어떤 하나님의 패턴이나 이런 걸 봐야지만 중요한 건 여러분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종말론을 건드리면 몹시도 휘말아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준비되면 난 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말은 준비 안 되면 영원히 못 하고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그렇죠? 자, 다 믿음으로 준비해야 돼. 거룩해져야 되고 정결해져야 되고, 그렇죠? 아멘. 자, 오늘 4층에 있는 우리 성들도 잘 듣겠지? 4층에 누가 내려갔나? 아까 뭐라 했지? 오케이. 그래요. 자, 우리 지난번 첫 번째 할 때 1절부터 4절까지 3절까지 했나 보다. 3절까지 하면서 그 인사말을 한 거죠, 그렇죠? 근데 인사말이지만 중요한 말들을 꽤 많이 했어요, 그렇죠? 우리 신론에 대한 이야기 뭐 이런 얘기를 좀 했어요. 자, 그거 다시 할 건 없고 하나 이제 볼 것은 하나 2절에 보니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란 말을 쓰고 있어요. 서신서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을 인사말에 쓴 서신은 고린도 전후서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오히려 에베소 같이 이런 영광스러운 교회는 하나님이 교회에게 편지한다 이런 말을 바울이 안 써요. 근데 왜 이 고린도 교회는 전서와 후서에 모두 바울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을 썼을까요? 그거는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 정말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자기 세대 가운데 혹은 앞으로도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 그러니까 바울의 시대 가운데 긴박한 종말론, 예수님이 우리 세대 가운데 오신다. 이 긴박한 종말론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뭐 그 잘못 알고 있다 이런 얘기보다는 바울의 세대 가운데 하나님이 펼쳐놓지 않은 계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렇게 교회가 타락할 거라는 걸 바울은 보지 않았어요. 그건 이사야 26장과 24장에서는 이제 나오는 얘기예요. 물론 요엘의 예언에 의해서 뭐예요? 이제 마지막 시대에 세워지는 형편없는 목회자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썩겠다는 예언을 하지만 교회 그 자체의 타락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그렇죠? 얘기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사야 24장과 26장에 그 예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시대 때는 하나님이 그 예언을 열어놓지 않았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게 타락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목회 가운데 이런 고린도 교회 같은 게 등장할 거다라는 생각을 해보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상상도 못하는 거죠. 사실 근데 지금 이 현 시대의 기준에서 본다면 고린도 교회는 전 세계 사람들이 열광하는 교회였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 1960년 조은인도가 시작한 이 은사운동 가운데 그 열매가 뭐예요? 뭐죠? 카나다의 토론토 블레싱이잖아요, 그렇죠? 막 난리가 났었단 말이에요. 한국 목사들 가서 막 그냥 몇십만 불 들면서 안수 받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 응? 그런 교회예요. 그러니까 은사가 활성화되면 교회들이 난리나는 것처럼. 그러나 이 세대 가운데 오가는 모든 세대 가운데 은사 운동으로 교회가 영화로운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다 망했어, 다 망했어. 그렇죠?
우리 교회도 지금 은사 다 사용하지만 뭐야? 우리 교회는 은사주의야?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가 바로 은사주의란 말이에요, 은사주의,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이 다 아니까 내가 뭐긴 소리는 안 하겠지만, 자,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는 지금 현 시대 본다면 아주 그렇죠, 엄청난 교회인데, 그러나 바울이 관점에서 보면 이거는 정말 형편없는 거예요. 아주 정말 이건 교회도 아닌 것이. 그게 바울로 하여금 가슴을 너무 아프게 했고, 그렇죠. 다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이 역사상에서 다 나타나고 있지만, 바울이 최소한 편지를 4번씩 보내면서도 자기의 모든 자존심을 버리면서도 고린도 교회를 끝까지 놓지 않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소사부 시대까지 연결해서 본다면 고린도 교회는 AD 130년까지 회복을 못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알았다면 아마 크게 절망했을지도 모르죠, 그렇죠? 자, 그럼 어쨌든 그렇게 형편없는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왜 고린도 교회를 놓지 않았냐?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라는 믿음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우리 열방이가 지금은 몹시도 좋아졌지만, 그렇죠? 나도 초반에는 그랬던 거죠. 이게 정말 내가 여기서 계속 목회해야 되나? 하나님, 나는 강남 스타일입니다, 하나님. 이러면서 내가 한탄한 적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 그런 시간 속에서도 내가 이 열방을 떠나지 못하는 것은 갈 데가 없었어요. 물론 하나님의 교회라는 믿음이 나한테도 있었죠. 그러니까 또 여기를 떠나지 않고, 그렇죠. 늘 하나님이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 시와에서 거룩한 곳이 나겠습니까? 시와에서. 그래서 지금은 시와가 이렇게 막 뻑적지근하게 변했지만 그때는 막 허벌판 27년째는 그런 곳에서 내가 정말 어떻게 버텼는지 참, 그렇죠. 귀여운 여러분을 보면서 버텼어. 감사해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 자, 그래서 우리 열방교가 지금도 생명사람 전 세계에 이렇게 엄청난 시간을 투자하고 돈을 투자하고 다 그렇죠. 투자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 뭐 하나님의 교회가 뭐냐? 뭐 이건 한마디로 말할 수 없는 이야기지만 적어도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 그죠? 그 말이 모든 걸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의 교회에게 못하실 일이 없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가장 이 고린도서한테 했던 말이요, 교회됨. 그렇죠? 교회됨. 이 말이 정말, 그렇죠? 우리 하나하나는 별별 없지만, 그렇죠? 우리도 지금도 셀이 몇 명이 나가서 막, 그렇죠? 엄청난 사역을 하는 것도, 그렇죠? 각자의 실력이 아니라 교회됨. 교회됨으로 나가는 거다 말이죠. 우리 이 아이들도 막, 그렇죠? 막 가서 막 그냥 중미를 다 뒤집어 놓고 오는 것도 뭐야, 그렇죠? 이 애들 고등부 애들 얘네들 뭐 한 명 한 명, 그렇죠? 뭐 있겠어? 있나? 그렇죠? 뭐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렇죠? 다 얘네들 정말, 그렇죠? 막 엄청나게 치유사학도 많이 일어나고 축사도 일어나고, 그렇죠? 축사하고 지가 놀래고, 그렇죠? 다 교회됨에 교회됨. 교회라는 건 그렇게 엄청난 것이, 그렇죠? 자,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에서 내가 교회됨이라는 말을 처음 썼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자, 그래서 이 교회됨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고린도전서를 한번 보자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3절까지 우리가 그때까지 봤는데 그것은 자 4절부터 그래서 보자 말이에요. 4절부터 이제 사실 9절까지가 서론에 해당하는 거, 10절부터 이제 본론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일단 9절까지 서론을 끝내 보자 이 말이에요. 자, 이 서론이라는 것은 모든 서신서에서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 서론은 전체 서신서를 한번 바울이, 그렇죠, 나열하는 거예요. 그냥 이게 한번 쭉 훑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론을 보면 고린도서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우리가 딱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서 서론은 중요한 거예요. 자, 서론을 보자 말이에요. 4절. 자, 그래서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다. 자, 먼저 감사로 시작하는데, 자, 왜 감사하는 거 하니?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가 있었다. 은혜 때문에 그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감사한다. 자, 이 은혜란 말이 그렇죠. 이제 우리 모두에게는 정말 중요한 말이에요, 그렇죠? 사실 은혜라는 말을 우리가 뭐 여러 가지로 이해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그것은 은혜라는 말로 표현하는 것이 가장 합당한 나라다 이 말이죠, 그렇죠?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으로 산다는 건 뭐냐? 그것은 은혜다. 뭐요? 선물이다, 선물. 모든 걸 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나라다. 사실 이것이 여러분에게 구원을 받는 순간부터 정확히 받아들였다면 아마 지금보다는 여러분이 훨씬 더 그렇죠. 하나님을 사는 게 쉽고 하나님을 사는 게 더 영광스럽고 하나님을 사는 것이 더 복되다는 것을 알게 됐을 거예요. 근데 은혜로 구원을 받은 그날부터 잠시 며칠 반짝하다가 전부 뭐예요?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은혜가 아니라 전부 자기 힘으로 살았다는 거죠, 그렇죠? 그걸 또 뭐 모르는 게 또 모르는 사람이 많죠, 그렇죠? 내가 지금 은혜로 사는지 내 힘으로 사는지 내 생각으로 사는지 내 방법으로 사는지 그걸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5절에 나는 은혜로 살지 않으면 은혜에서 끊어진 자라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은혜로 살지 않는 것이 아주 어마어마하게 비극적 인생이라는 걸 바울이 얘기해요, 그렇죠? 뭐 은혜가 뭐길래 왜 은혜로 살지 않는 것이 비극적 인생이 되느냐? 자, 그러니까 뭐 내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이 세상에서 좀 잘나게 사는 방법은 내 힘으로 가능할지도 몰라,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을 향하신 계획은 뭐냐면 모두 다 나처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창조의 목적이 그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빗나가 사는 것이 그게 죄야, 그렇죠? 그렇죠? 이게 뭐야? 헬라 말로 뭐냐? 하마르티야, 그렇죠? 이게 관역이 빗나갔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방향을 맞지 않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뭘 하든 돈을 많이 벌든 자기 명예를 드러내든 않는든 모두 인생의 끝은 다 공허하고 허무하게 살 수가 없어. 하나님의 목적으로 빗나가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목적은 지금도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를 향한 목적은 뭐다?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인간의 노력으로 우리는 하나님처럼 될 수가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 어디에도 천국 가는 것이 나의 목적이다라고 쓴 데는 한 군데도 없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건 하나님의 목적도 아예 심지어 언급조차가 없어 성경에는. 천국 가는 것이 하나님이 계획이다, 하나님의 목적이다 이런 것 언급조차도 없어 성경에는, 그렇죠? 하나님의 유일한 인간을 향한 목적은 자기처럼 되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죠? 복음으로 낳으신 거예요, 그렇죠? 자기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은 창조됐으나 동시에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낳으신 존재라는 게 성경의 진리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목적을 빗나가면 인간은 허무해지는 거예요, 인간의 삶은. 자, 그래서 하나 주신다는 게 그분의 목적인데 그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되질 않아. 누가 노력한다고 하나님처럼 돼? 내가 아무리 유명한 목사, 위대한 목사라 할지라도 내가 여러분을 하나님처럼 만드는 건 불가능해. 그러니까 내 목회의 최고의 원칙은 뭐야? 나는 아무것도 안 한다. 왜? 내가 노력한다고 박영준 목사를 하나님처럼 만들 수 있을까? 한번 잘 생각해봐. 그냥 무조건 아니라고 그러지 말고 잘 생각해봐. 나 어쩜 할 수도 있어. 응? 반주환 집사님 어떻게 생각해? 어디 그 계약됐어? 계약됐어? 응? 됐어? 시작됐다고? 그런 게 있어. 둘이 아마 둘만 하는 게. 자, 그러면 나 이스라엘 용돈 주는 거야? 갈 때? 아멘이야. 참 못된 목사겠지. 벼룩이 가날래 먹지 우리 반주한 주사를 가날래 먹으려 그래. 자, 어디까지 된다고? 내가 만들 수 있어? 박준환 주사를? 자, 그래요. 못해. 자, 그래서 뭐요? 우리는 하나님이 선물을 주셔야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66권의 모든 것은 인간이 노력해서 열심히 하면 된다는 말은 여기에 단 한 군데도 없다. 뭐냐? 근데 이걸 여러분이 망각하면 안 돼, 사실은요. 여러분이 살다 보면 또 자기 민하고 또 자기 방법이 나고 잘 생각.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바빌론 살면서 바빌론의 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자기를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이유가 뭐 수만 가지가 있지만 그게 가장 중요해. 내가 은혜로 살지 않은 어떤 흐름을 만들지 않는가.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예배가 아무리 원수들이 공격을 많이 하고 내 기도가 원수의 어떤 방해가 있고 할지라도, 그죠? 은혜로 살면 그게 큰 문제 될 건 없어 사실은. 그 왜 기도가 안 돼? 왜 예배가 임재가 없어져? 그 모든 것은 바빌론의 이 영향으로 인해서 자기 힘으로 살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이게 항상 점검돼. 은혜로 산다는 것이 점검돼야 돼. 은혜로 산다는 것이.
오늘도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은혜로 사는 게 그럼 뭐예요? 그렇죠? 은혜 사는 게 뭐야? 그 물어보면 모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보세요. 은혜로 산다는 것은 그 자체로 설명이 불가능해. 뭐가 은혜 사는 거야? 선물은 선물인데 선물 받는 건데 뭐가 선물 받는 거야? 그거는 은혜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 못 받아 선물을? 자기 손에 쥐어진 게 너무 많은 거야. 손을 이게 제 바빌론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자기 생각, 자기 방법, 자기 가진 게 너무 많으니까 은혜를 받아들였어. 이걸 놔봐야 되는데 이걸 놓는 작업을 매일같이 할 때 여러분은 계속 내 힘이 아니라 은혜로 사는 걸 알게 돼서 그 선물이 계속 들어오면서 그 선물의 간격이 계속 나게 되면서 그 선물이 주는 모든 능력 가운데 살 때 하나님으로 사는 것이 은혜이고 하나님으로 사는 것이 쉽다 그러는 거예요. 쉽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이거는 비상신호를 켜야 되는 거야. 막 기도하기가 너무 어려워. 그럼 비상신호를 켜야 되는 거야. 이거 뭔가 잘못됐다. 예배드리기 너무 힘들어. 이게 비상신호를 켜야 되는 거야.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잠깐만 닫히기 시작하면 그거를 작은 문제로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보세요. 어떤 건강에 이게 예를 들면 간이 뭔가 아파. 그럼 끝난 거예요. 간이 벌써 아파 이게 아프다 그러면 이건 간 기능이 벌써 어딘가 문제가 생긴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간은 이 벌써 간이 안 좋아질 때 다른 주변의 사인들을 통해서 이 간에 이 간이 아픈 거를 감지해야 된단 말이죠. 물론 다른 것들도 많이 그런 게 있지만 똑같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으로 기도하는 것, 하나님과 사는 것이 이게 힘들다. 그럼 이게 벌써 위험 신호를 감지해야 되는 거야. 그걸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야. 기도 안 될 수 있지. 예배 안 될 수 있지. 그렇지 않다는 거야. 그 신호들을 무시하고 살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굳어지기 시작한 거야. 간 경화가 뭐예요? 간이 굳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간이 굳어지기 시작하는 사인들을 먼저 딱 해쳐야 금방 회복이 되는데 이걸 못하는 거다 말이야. 그러니까 은혜로 산다는 것은 그걸 설명해서 될 일이 아니죠. 받아야 돼. 그러니까 매일같이 자기가 자기 힘으로 사는 방법, 자기 계획, 자기 목적, 자기 힘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시는구나. 이 은혜를 날마다 받아들이는 삶이 확정될 때 하나님으로 사는 건 쉽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냥 간경화 걸린 사람들. 그러니까 알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알잖아요. 이게 성령으로 사는, 은혜로 사는 이게 뭔 줄 안단 말이죠. 그 기쁨, 감격, 그렇죠? 막 침대에서 어느 날은 막 둥글고 싶잖아. 너무 기뻐갖고 이런 것들은 찬양이 내 입에서 막 나와야 되는 거야. 가운데, 그렇죠? 분명히 내 상황이 고난이고 이게 좀 절망의 순간인데도 그 은혜로 살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잖아, 그렇죠? 근데 그런 것이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성도들의 삶이라는 거죠. 심지어 그게 다른 뭐예요? 모두 죽어가는 순교의 자리에서도 우린 찬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열방계가 순교의 말을 지금도 계속 이제 우리 아이들한테 계속 순교의 말이 들려주고 있지만 그 순교라는 게 그냥 죽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 중에서 엉망진창으로 살고 개똥같이 살았는데 어느 날 재수 좋게 내가 순교의 자리에 있다.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순교는 삶이에요. 죽는 게 아니라 순교의 삶이야, 삶. 그렇죠? 그래서 뭐요? 오늘도 그런 말 나오죠. 증인, 증언 이거 다 하면 마티스 순교자라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증인의 삶을 살 때 순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은혜라는 거, 그 은혜 때문에. 자, 그래서 보세요. 이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합니다. 자, 이 은혜라는 말과 이제 연결되는 것이 거기 4절에 보니까 예수 안이라는 말이에요. 예수 안에서. 자, 이 말은 우리가 2절에서도 같이 한번 다뤘는데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진 성도다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이 거룩은 어떻게 주어진 거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주어진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바로 예수님이 왕이신데 그리스도인데 그가 예수, 그렇죠?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서 모든 자기 백성의 죄를 자기가 품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렇죠? 그 결과가 거룩이에요, 그렇죠? 아주 간단히 말하면 뭐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는 거룩이라는 이름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 거룩은 하나님만이 붙여진 이름인데, 그렇죠?
우리 예수님의 의 때문에 우리가 거룩 받은 거죠. 이게 다 예수 안에, 예수 안이라는 건 예수님의 공로, 예수님이 치르신 모든 희생의 대가. 이게 전부 다 거기 그냥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가 치른 모든 희생의 대가를 통해서 주어진 결과예요. 그것이 하나가 거룩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자,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 그분이 치르신 모든 희생의 대가에서 우리는 은혜라는 걸 받는 거야. 은혜.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잘한 것이 갈라디아서 얘기했듯이, 그렇죠? 이게 그분이 십자가에서 치르신 모든 공로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그분의 안에서 다 내가 누릴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신앙생활의 모든 핵심은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분 안에서 모든 걸 우리는 은혜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 모든 걸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을 영광으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관건은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건 뒤에서 이제 우리가 더 교제라는 말에서 한번 더 자세히 다루고요. 어쨌든 일단 하여튼 이론적이긴 건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는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 그렇죠? Christ in me, in Christ, 그렇죠? 이 관계가 분명히 우리 설정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건 요한일서에서 다룬 문제니까 그렇게 크게 어려울 건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 이런 모든 이제 뒤에서 이제 나오지만 모든 풍성함을, 그렇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 자체가 그것들을 이룰 수 있는 일이거나 그들의 노력을 이뤄서 이런 모든 풍성함을 누린다는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 안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 때문에 그들이 그런 풍성함을 가지고 있었고 바울은 그걸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반주스님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게 된 것도 이 사람이 노력하거나 이 사람이 뭔가를 애썼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네가 그렇게 살 수 있겠구나, 정말 감사한다, 그렇죠? 반주한 집사에게 감사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걸 감사하는 거죠, 그렇죠? 그죠?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죠. 아멘. 자, 그래 우리 옆에 지체들에게 축복해야 돼. 뭐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교회가 이 시대 우리 뭐 여러 나라의 여러 교회의 모습이 있지만 한국 교회의 표상은 쌈박질 잘하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들마다 재판하고 난리가 나요, 그렇죠? 근데 왜 그렇게 쌈박질을 많이 할까요? 교회가 왜 법정 싸움을 하고 난리 나요, 교회가? 그렇죠? 그렇죠. 한국 교회 법정 싸움 큰 대형 교회 치고 법정 싸움 안 하는 교회가 희박한 것 같아요, 그렇지? 그렇죠? 삼일교회는 안 하나? 안 해? 하지 거기도. 몰라. 왜 거기 출신이 왜 그걸 몰라? 그 교회를 사랑해 줘. 자, 그러니까 보세요. 왜 그런 거 아니? 그런 거죠. 은혜라는 건 마치 뭐가 같으냐면 온 세상에 덮인 눈과 같아요. 눈이 오면 온 세상이 하얗게 보이잖아, 그렇죠? 그 얼마나 아름다워, 그렇죠? 근데 눈이 녹기 시작하면 거기에 더러운 것들이 다 드러나, 똥도 있고 막 다 드러나, 그렇죠? 똑같아. 교회는 은혜가 덮이면 서로 지체끼리 아름다운 거죠. 우리 교회도 보세요. 싸우는 사람 거의가 없잖아. 우리 교회 싸우면 큰일 나잖아, 그렇죠? 쫓겨나니까, 그렇지? 근데 싸우는 사람이 분명 내 뒤에서 있을 거야, 분명, 그렇죠? 왜 싸우게 해서? 은혜가 떨어서 그래. 눈이 덮이면 다 아름답게 보이는데 은혜가 없으니까 다 들어가. 저 더러운 거 다 보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은혜가 없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부부싸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오늘 부부싸움하고 온 사람 손 들어보세요. 부부싸움도 왜 하냐면 이것 때문에 아니야. 은혜가 떨어졌어. 은혜만 덮여봐. 싸우려서 다 아름답게 보이는데, 그렇죠? 오늘 우리 연주 집사하고 뽀뽀했나? 안 했어? 그런 것도 안 해? 우리 매일 하는데 그 이상하네. 진짜야? 안 해? 하지. 그러니까 아니 왜? 너무 이쁜 걸, 그렇지? 그러니까 다 은혜야지, 그렇죠? 아니 소골이 집사는 안 한다 그러더라고, 소골 집사는. 그래서 우리 기덕수한테 물어보려고 그래. 왜 안 하나? 기덕이 어디 갔어? 왜 안 해? 어제 소골이 그 월요일 날 막 얼굴 전체가 금가는 거야. 막 입술부터 시작해서 막 금가루가 너무 붙어. 그래서 내가 소골아, 네 남편한테 요걸 그대로 뽀뽀해줘라 했더니 뽀뽀요? 갑자기 뽀뽀를 안 하는 거야. 응? 그래서 너희들은 들으면 안 된다. 이게 이쁜데 어떻게 안 해, 그렇지? 이쁜데, 그렇지?
아닌가 여기도 안 하나 보다. 자, 이쁜데 막 은혜가 있으면 다 이뻐 보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미워하는 것 같다 그러면서 목사님 은혜 떨어졌군요. 그렇게 봐야지. 다 이뻐 은혜가 있으면. 아니 심지어 배 나온 박통희 씨까지 누가 이뻐? 이야 진짜로. 진짜. 진짜 너도 이뻐. 걱정하지 마. 왜 얼굴 뜨고 있어? 왜 깊은 한숨을 쉬어? 자, 그래서 이 은혜가 중요하다 정말로. 그러니까 이 은혜를 그래서 누리려면 우리는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 예수 바깥에 나오면 안 돼. 절대로 예수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가능해. 아멘. 자, 요거 이제 뒤에서 우리 예수 안에도 뭐 이거 다 아는 거니까 자세는 안 다룰게. 하여튼 뒤에서 봅시다. 자, 4절로 가자 말이야. 5절로 가자 말이야. 자,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다. 자, 그러니까 보세요. 이 고린도 교회가 예수 안에서 은혜가 있을 때, 가지고 있을 때 모든 풍성함은 감사의 조건이야. 감사의 조건. 그렇죠? 자, 그래서 너희 안에서 모든 일, 곧 언변. 이건 뭐 이건 그러니까 연설을 잘한다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 우리 말하면 전도 잘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언변과 모든 지식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는 거예요. 이건 풍족해.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은혜 안에서는 분명히 칭찬받으려고 감사의 조건이야. 그러나 은혜가 없을 때는 이것은 뭐예요? 그 말이 오히려 그렇죠? 우리 고린도서 이제 7장에 가면 알지만 뭐야? 형제들을 법정 소송을 해서 그렇죠? 그걸로 올가매는 역할을 하고, 심지어 사도 바울 고린도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말 못하는 걸 막 질타해. 아니 우리도 말 잘하는데 당신 왜 이렇게 말 못하시오? 그러고 그렇죠? 그리고 리더들을 판단하는 그런 기준이 돼버려. 이게 보세요.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은혜 안에 있을 때 그것은 그렇죠? 복된 나를 복되게 만드는 그렇죠? 이유가 되지만 은혜가 떨 때는 가지고 있는 것은 독이 되는 거예요. 독이. 응? 똑같아요. 세상에 있는 거. 돈도 마찬가지야. 돈도 은혜가 없으면 그렇죠? 독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가난하게 난 거예요. 그렇죠?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은혜 안에 건강한 기도하고 그렇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좋은 것이 되지만 그렇죠? 은혜가 없으면 그 건강 줬더니 그렇죠? 첩이나 만들고 그렇죠? 그렇죠? 한 여자 데리고 산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렇죠? 이 여자 저 여자 다 데리고 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건 건강 뺏는 게 낫죠. 그렇죠? 그죠? 비빌대만 여러분 남자가 늙을수록 여자를 갖다가 그렇죠? 여자한테 잘 보이는 거예요. 이제는 그냥 여자 우리 부인 한 명만 데리고 사는 것도 힘들어. 그렇죠? 그래 안 그래? 그래. 그러니까 이게 은혜가 없으면 다 모든 것이 독이 되는 거야. 명심해야 돼. 명심해야 돼. 그렇죠? 은혜가 없으면 인간은 가지고 있는 것이 자기 스스로 산다고 착각하게 만들어. 교만의 이유가 되는 교만해.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우리 교회는 헌금이 넘쳐나게 나올 수밖에 없어. 왜 그래? 은혜가 있으니까 헌금 드리고, 은혜 없으면 이것이면 큰일 난다고 드리고, 그렇죠? 그렇잖아. 은혜 없는데 돈 가지고 있으면 큰일 나니까 다 드려야 되잖아. 심지어 안 되면 목사님이 뺏기도 하잖아. 그죠? 너 드려. 너 이거 드려. 그러니까 지금 은혜 없는 사람은 오늘 이번 주일날 다 이스라엘 헌금으로 드려요. 그렇죠? 집까지 드려. 다 집까지 드려. 그렇죠? 가난해야 돼. 그런 사람은 은혜 없는 사람은 절대로 가지고 있으면 안 돼. 내가 그래서 여러분들 알지만 난 절대로 성장이 멈추고 은혜로 살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이게 세상적인 것을 축복하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돈 잘 벌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난 하나님이 증인이지만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오히려 하나님 빼십시오. 하나님 걔 좀 박살 나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그게 믿으심 이게 목사님 설마 그렇게 기도하겠어요? 내 방에 와서 나랑 같이 새벽 2시부터 기도해봐. 내가 그렇게 기도 안 하나? 그렇죠? 우리는 영적인 것을 제껴놓고 육적인 것이 잘 되기를 기대하거나 그렇죠? 이런 건 알지만 우리 교회에서 헌금 오해하는 사람도 내쫓아버렸어 내가. 그렇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야.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려서까지 이 땅에서 취할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명심해야 돼. 하나님이 전부시죠. 그죠? 하나님을 잃어버려서까지 이 땅에서 누릴 것은 우리는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신앙의 확증이 없는 사람은 열방교회 살 수가 없어. 그렇잖아. 그렇잖아요. 또 하나님이 가만두지도 않고 그렇게 살면 이게 오늘 이게 고린도교회가 좀 명확히 나타나는 거야. 은혜가 있을 때는 분명히 감사의 조건이지만 은혜가 없을 때는 이게 악이 되는 거야. 독이 되는 거야. 또 뭐라 그래? 6절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경고케 됐다 그랬어요. 자, 여기 뭐 우리가 바울이 쓰는 서신들을 보면 이제 무슨 말인지 나오냐? 그리스도의 증거, 또 뭐 복음의 증거란 말도 빌립보서 얘기하죠. 그다음에 성령의 또 증거라는 말을 써. 자, 그러니까 그 증거라는 말이 아까 말한 순교자라는 말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렇죠? 순교라는 어근이 이제 거기 나온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그렇죠? 성령이 임하면 그렇죠? 사마리아 땅까지 너희 증인이 되리라 할 때 그것도 똑같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죠? 주님을 만나고요, 구원을 받는 순간부터 이런 증거가 계속 내 안에서 은혜로 살면 드러난다. 이게 오늘 은혜의 모든 관계야. 은혜로 사는데 그분의 증거가 안 드러난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증거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은 뭐예요? 은혜로 살지 않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증거라는 건 뭐야? 본다는 거는 내가 뭘 봤어. 살인 사건을 목격했어. 그러면 봤는데 안 봤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렇죠? 내가 바른 양심을 갖고 있다면. 근데 이거는 양심의 문제가 아니라 영의 문제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봤기 때문에 안 봤다고 말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십자가의 사건을 봤기 때문에 나는 그 십자가를 위해서 죽는 거예요. 그렇죠? 봤는데 어떻게 안 봤다고 이게? 이거는 영이란 말이야. 이거는 양심의 문제가 아니라 영이란.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십자가의 사건을 봤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봤기 때문에 너 이 십자가의 사건 안 봤다고 얘기해라. 나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 난 죽는다. 그게 증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 증거는 성령으로 살면, 은혜로 살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끊임없이 드러나. 뭐 하나의 예는 뭐예요? 우리 로마서 5장 8절처럼 뭐예요? 그렇죠? 사랑이 물 붓듯이 성령을 통해서 내게 부어질 때 그 사랑의 데몬스트레이션이 날마다 나에게 드러난다고 했어. 그렇죠? 그건 현재 진행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그 사랑의 데몬스트레이션이 데몬스트레이션 한국말로 뭐야? 데몬스트레이션. 데모하잖아. 데모. 그건 뭐야? 그 확증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은혜로 살면 똑같은 말이죠. 은혜로 살면 이 증거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매일까지 드러나.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믿음으로 살았는데 오늘 하나님 가운데 믿음의 역사가 경험되지 않았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모든 은혜의 패턴은 반드시 삶에서 어떤 방향, 물론 어떤 것이 시간적으로 걸려서 나타나는 것이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 믿음으로 사는 증거들은 즉각적으로 드러난단 말이야. 이게 증거란 말이야. 내가 믿음으로 살았더니 내 안에 이런 모든 염려와 근심에 대해서 내가 걱정하지 않게 돼. 이게 증거가 오는 거야. 내 증거가 오는 거야. 하나님께 이렇게 헌신했더니 하나님이 날 이렇게 축복하셨구나. 증거가 오는 거예요. 그 시간이 걸리는 건 안 걸리는 건 그 증거가 오는 거야. 이렇게 막 영적 싸움을 하고 기도하고 했더니 이 승리에 대한 증거가 오는 거야. 이게 날마다 은혜로 나타날 때 하나님께 이런 증거 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살아? 하나님으로 어떻게 안 살 수 있어? 그 증거가 계속 오니까 사는 거 그렇게 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모든 걸 베풀어 줬어. 하나님이 모든 걸 하셨어. 이런 차원하고는 틀린 거예요. 어떤 건 뭐 베풀지 않은 것도 있는 것처럼 보이고, 어떤 거는 응답이 안 된 것도 보이는 것도 있는 것도 사실이야. 그러나 증거랑은 그런 게 아니야. 내 내면의 확증이에요. 분명히 걱정해야 되는 염려가 되는데 염려가 안 와. 분명히 이것은 낙심해야 되는 절망해야 되는 안 와. 이걸 혈기를 부리고 박살내야 되는데 막 온유가 막 그게 달하고 있어. 이런 증거들이 여러분의 은혜로 살면 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 증거 가운데 그리스도의 증거란 말을 쓰고 있어. 뭐예요? 무슨 증거예요? 그리스도란 말은 뭐예요? 왕이에요. 왕의 위엄, 왕의 통치, 왕의 능력이 나한테 증거가 되는 거야. 나타나는 거야. 그 권세가, 그 왕의 위엄이 막 내 삶 가운데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증거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복음의 증거는 뭐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들이 또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의 증거 뭐예요? 성령으로 살았더니 성령이 마치는 열매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증거들이 은혜로 사는데 안 나타난대요. 그거는 은혜로 안 사는 거지 안 나타날 수가 없어요. 반드시 나타나야 돼요. 그렇죠? 그거는 왜? 그 열매에 대한 약속을, 그렇죠?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분명히 하셨기 때문에 그 열매가 나타나는 건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열매가 뭐야? 가지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일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로 살면 그냥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증거가 없다. 그러면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다는 걸 일단 인정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증거가 안 나타날 수 없어요.
우리 밤자에서 부인이 암에 걸려 죽고 사경을 헤맸는데, 그렇지? 그 막 은혜로 사니까 그때, 그렇지? 사람들이 막 오해. 아, 내가 이제 새 장가 들게 생겼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기뻐하는구나. 그렇게 오해할 정도로 기뻐했잖아. 왜 그랬어? 걱정이 안 되는 거야. 그렇지? 왜? 아니 그랬잖아. 사람들이 오해했잖아. 아, 이제 반주한 지사 저 새 장가 드는 게 좋게 생각하고 저게 웃고 맨날 헌해졌구나. 그게 아니란 말이지, 그때. 그게 뭐야? 걱정이 안 되는 거야, 그렇지? 슬퍼 안 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막 부인 앞에서 울기까지 했었다며. 여보, 내가 잘못 살아서 미안해, 막 이러면서. 근데 또 한편으로는 막 기쁨과 감격과 왔잖아, 그렇지? 그리고 내가 그랬잖아. 너 새 장가 들게 생겼냐? 왜 이렇게 기뻐하냐? 근데 그게 증거죠. 그런 증거 나타나는 거예요. 응? 우리 윤종인도 마찬가지, 그렇지? 부인 손자가 막 물었다는 그런 얘기 내 들었어, 아끼는. 여기서 간증하다가도 전부 물었잖아요. 그치, 윤종 목사도, 그치? 근데 휴가 안 갔냐, 왜? 내년에 가는 거야? 내년은 없어? 우리 교회는 그때 안 찾아보고 나 후회를 보장하지 않아, 그렇죠? 사모님이 오늘 휴가 간 사역자들하고 목회자들에게 오늘 휴가비 20만 원씩을 보냈어요. 가서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그래서 9월 달에 가는 팀들이 있어요. 그때 자기들도 봤는데 아니야, 그때는 대봐야 알아. 돈이 지금 조금 통장에 있으니까 주는 거지. 그때는 뭐 어떻게 될지 몰라.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받을 때 받아야지. 자, 아멘. 이 증거들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 증거가 너희 중에 경고케 되었다는 말은 거기 이제 8절에도 경고한다. 경고한다. 하나님이 그것을 sustain, 영어로 하면 뭐야? sustain 한국말로. 영어도 안 되고 한국말도 안 되고. 지탱하다, 보장하다. 이게 주님께서 그 증거를 주시기 위해서 경고하기, 그걸 sustain 한다는 거야. 보장한다는 거야. 지지한다는, 지탱한다는 거야. 지탱. 그러니까 이런 증거는 내 노력으로 뭘 만든 게 아니라 그분이 지지해 주는 건데 왜 증거가 없어? 말이 안 돼요. 은혜로 살면 반드시 그런 지지가 온다. 자, 물론 내가 은혜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안 되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건 뭐야? 그런 게 영적인 문제들이야. 그런 게 묶임이고, 그런 게 어떤 빵꾸고 그런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을 해결하면 은혜로 살면 계속, 나같이 36년을 계속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 이제 내 나이 정도 되면 이 은혜의 증거가 막 급속도로 빨라져. 멀티플 된단 말이야. 이제는 막 멀티플. 어떤 건 막 생각만 해도 막 하나님께서 막 모든 걸 풀어주고. 그런 날이 있어요. 내가 그래서 생각 속에서 오늘 좀 뭐가 먹고 싶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그날 그걸 또 준비하셔 항상. 그건 뭐 큰 일은 아니지만 이렇게 은혜가 계속 은혜가 견고해지고 막 은혜가 계속 이게 누적이 되기 시작하면 그 삶이 자꾸만 멀티플 되는 거야. 멀티플. 그래요. 나도 이스라엘 한거 좀 이번에 좀 드리고 싶다. 뭐 매년 드렸지만 좀 이번에 많이 드리고 싶다. 어제 생일 때 딱 그래서 다 드렸어. 그래서 거지 됐어 또. 이런 게 생각만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줘. 그러니까 치사하게 내가 하나님한테 돈 주세요 이런 기도는 난 안 한단 말이야. 하나님께 뭐 돈 주세요 이런 거는 베풀어 주세요 이런 거 안 하죠. 물론 1,000억 같은 거에 내가 구하지. 하나님 1,000억이 좀 필요합니다. 그런 거 정도는 뭐 내가 뭐 돈을 구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 관계성이 나아요. 하나님이 내가 뭘 기도해도 들으시는 그 믿음이 나는 있는 거지. 그러나 은혜로 살면 은혜의 이 은혜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져. 잠깐만. 아멘.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증거야. 자, 7절 보세요. 너희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 자, 우리 고린도 교회 이제 12장에 가면 은사장 얘기를 하는데 물론 13장, 14장에서도 얘기하지만 12장에서 은사장에 대한 얘기야. 결국 고린도 교회가 은사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있던 게 뭐예요? 그 은사를 은혜 없이 은혜가 없으니까 자기가 그 은사를 소유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착각이죠. 이 세상에 우리는 아무것도 소유할 수 없다. 오직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성령밖에 없다. 그렇죠? 은사는 소유가 아니야. 이게 은사주의가 바로 은사를 소유했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 자, 은혜가 떨어지니까 바로 은사를 소유했다는 생각이 바로 은사주의가 되는 거야. 이 세계에서 존재했던 모든 은사주의가 다 폐역하게 끝난 이유가 거기 있단 말이죠. 이 세상에 우리는 아무것도 소유할 수 없어. 그러니까 돈도 내가 소유한다고 생각하면 큰일 나. 내 돈, 이 세상에 내 거 찾으면 내 거, 내게 올 수 있어. 우리 애들이 6명이나 되니까 맨날 이건 내 거 누가 건드렸어? 그럼 내가 할 때마다 얘야, 네 거가 어딨니?
우리가 그죠? 생명도 내 것이 아닌데 내 거 어디 있어 내 거? 이게 벌써 소유라는 생각이 들어가면 모든 건 썩기 시작하는 거야. 썩기 시작. 은사도 맞아. 소유가 되는 건 썩기 시작해. 자, 그래서 은사의 모든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남을 기다린다. 그러니까 은사가 이 고린도 교회에 칭찬받아야 될 일은 뭐야? 은혜가 있기 때문에 칭찬받는 거야. 그 은사가 교회를 세우고 덕을 세우게 되니까 칭찬받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은사가 부족함이 없이 그리스도의 나타남을 기다려. 그 은사가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쓰는 시간을 그렇죠? 갖게 되는데 유익이 주는 거예요, 은사가. 그런데 타락이 되면 이제 뭐요? 그 은사는 자기 자랑으로 써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은사는 반드시 은혜의 원리 안에서 받아야 되고, 은사는 영적 성장과 성숙을 통해서 계속 강화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적 성장, 거룩의 성장 없이 은사가 나타난다. 반드시 죽는 시간이 온다. 반드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열방교가 27년 동안 모든 은사를 갖고 이렇게 살아도 타락이 안 왔던 이유는 뭐야? 우리 교회는 계속 영적 성장이 계속 되었기 때문이죠, 그렇죠? 거룩의 성장과 정결함과 바빌론에 대해서 분명한 구별됨을 가지고 우리가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물론 우리 교회 안에 모든 은사적 시스템이 정확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은사는 교회의 모든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의 한 부분이란 말이죠, 그렇죠? 우리는 그 부분을 전체로 이용하지 않아, 그렇죠? 그렇죠? 우리 기도 마찬가지야. 어떤 사역을 해도 우리는 부분을 전체로 이해하잖아. 그 모든 걸 통합해서 하나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올린 것이지. 중요하단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그렇게 27년 동안 내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가르쳤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였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가 지금도 전 세계 어디 나가든지 사역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됐다는 말이죠. 심지어 우리 고등부, 중고등부, 고등부까지. 내년 어디 갈까 우리 고등부? 니카라구아? 중미 또 가? 니카라구아는 저기 이제 인턴십을 보내고 어디로 보내나? 내년엔 로마로 보낼까? 어디로 보낼까? 고등부를 기도해. 기도하면 되겠지 또. 우리 교장 선생님이 뭐 생각해 둔 바가 있나? 없어? 왜 안 해? 안 갈 거야? 알았어. 그래. 자, 그래요. 우리 엔습이 돈이 제일 많아요, 우리 교회에서. 자, 왜냐하면 여러분이 다 헌금해 주니까. 자, 계속 갈 거예요. 자, 그래서 자, 그러니까 보세요. 은혜 원리 안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풍성함의 목적은 뭐예요? 주님의 나타나심에 모든 시간표가 맞춰 있다는 거야. 그날에 우리의 모든 결산이 이루어진다. 그것이 은사가 됐든 뭐가 됐든 그 모든 것들은 주님의 강림의 시간에 모두 시간표가 맞춰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8절 9절 보세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계다. 모든 예수 안에서의 은혜의 원리는 결국 성도들이 마지막 주님 앞에 어떤 모습을 쓸 거냐가 늘 관심이야. 여러분들이 지금도 그걸 잊어버리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지금도 내가 이 땅에서의 모든 삶 가운데 과연 오늘 이런 삶을 살 때 주님 앞에 내가 오늘 쓴다면 과연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쓸 것이냐? 이건 목회자 나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다 항상 그렇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맨날 만나면서 그렇죠? 확증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잃어버리면 안 돼. 이게 종말적 신앙이에요, 그렇죠? 오늘 죽어도 나는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간다. 그렇죠. 우리 교회가 그래서 어떤 사람이 죽어도 단 한 번도 울지 않았던 이유는 뭐예요? 이 성도는 지금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갔다. 우리 추장님 제일 마지막에 돌아가시죠. 추장로님 돌아가실 때도 그 추장로님 그 장례식 그 동영상이 우리 교회에서 세 번째로 인기가 좋대. 그 첫 번째가 작년 이스라엘 거리 찬양이 1등이고 두 번째가 뭐더라? 두 번째 뭐 있어? 세 번째더라고 그게. 그래서 왜 그렇게 인기 좋은 거 나타나서 한번 봤더니 인기가 좋을 수 은혜가 되긴 되더라고. 어쨌든 그렇죠. 누가 죽어도 우리는 울지 않아, 그렇죠? 기뻐한단 말이야, 그렇죠? 왜? 그 성도가 오늘 죽고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그 앞에 섰다. 이 확증이 우리한테 다 있는 거 아니야, 그렇죠? 우리 에녹이 죽었을 때도 마찬가지고 누가 죽었을 때도 우리는 모두 잔치였어. 단 한 번도 뭐 기뻐서 운 적은 있지만, 그렇죠? 에고에고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이런 것 때문에 울지 않았단 말이죠, 우리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모든 하나님의 풍성함의 결론은 그분의 강림의 시간에 맞춰지다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라고 끝까지 자, 이것도 경고하다 지지야 서스텐 똑같은 말이에요. 뭐요? 그렇게 책망 없는 자로 쓰는 것이 주님의 지지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주님의 지지. 주님이 이게 원하시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이게 뭐야? 바로 예정이다, 예정. 그렇죠? 예정. 거기 이제 우리 8절과 9절을 합쳐서 그렇게 얘기했죠. 9절에 보면 너희를 불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이는 미쁘시다. 자, 불렀다 말이죠. 부르신 자를 그렇죠? 택하셨다는 거죠. 그렇죠? 그 예정이란 말이죠. 우리 어디야? 마태복음 22장 14절에 부르신 자들과 택하신 자들. 그렇죠? 요한계시록 17장 14절 부르신 자와 택하신 자들. 불렀으면 무조건 택하심으로 그렇죠? 인생을 마무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예정이란 말이죠. 그렇죠? 거룩하고 흠없게 되기를 결정하셨다. 그 목적에 아주 명확하게 그렇죠? 목적을 삼아야 되는 거야. 여러분도 그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돼. 하나님이 예정을 이루는 것까지가 이 땅에서 내 인생의 결론이란 말이죠. 누가 원하셔?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셨다.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결정을 믿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이 죽는 순간까지는 하나님의 예정이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걸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은 교회에서 정확하게 그 예정을 향해서 여러분을 하나님이 이끌고 하시고 그 예정 전체 공동체가 예정을 이루는 클라이막스에 우리는 지금 올라와 있다는 말이죠. 그렇죠? 아멘이요. 그러니까 순교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 이제 그런 시즌이 우리에게 왔다 말이죠. 이제 모든 시간표가 그렇게 지금 급속도로 지금 돌아가고 있단 말이죠. 이제 우리가 조급한 마음이거나 어떡하나 이런 마음은 없지만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면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받은 영혼으로 우리를 세우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우린 분명히 믿어진다 이 말이죠. 그렇죠? 우리 힘으로 될 수 없지 않은 하나님의 모든 은혜 원리가 지금도 그래도 하나님 공동체를 통해서 주어지는 모든 풍성함이 그렇죠? 영광의 풍성함이 그것들을 다 우리를 만들고 있어. 그렇죠? 은혜 속 안에 있는 모든 보혈의 능력, 권세, 능력, 불, 그리고 계시, 말씀, 그렇죠? 사랑 모든 것이 충만해서 여러분을 그렇게 예정을 이루고 그렇죠? 여러분 안에는 물과 그렇죠? 말씀과 성령과 그렇죠? 보혈의 능력이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고 있다 말이죠. 그것들을 제한하지 않으면 그것들을 여러분이 방치하지 않으면 여러분을 능히 그렇게 하나님처럼 그 책망을 받은 영혼들로 세워간다 이 말이죠. 그렇죠? 아멘, 아멘. 자, 그래서 거기 자, 그 책을 경고해. 그 주님이 그걸 지지하고 있단 말이야. 자, 9절 우리 맞아 하자 말이야. 그래서 너희를 불러서 그렇죠? 불러서 택하심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결정이란 말이죠. 부르시자를 의롭다를 영화롭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결정이란 말이에요. 결정. 믿어야 돼. 우리 이걸 믿어야. 이걸 믿는 수밖에 없어. 그렇죠? 우리가 뭘 이걸 어떻게 그냥 계산하는 게 아니라 믿으면 되는 거야 무조건. 그렇죠? 하나님의 의지다. 하나님의 결정이다. 이것처럼 쉬워. 하나님께 사는 건 무조건 약속을 믿는 거야. 그냥 그것만큼 쉬운 일 어디 있어. 그렇죠? 쳐다봐라. 그럼 너 난다. 이거 쳐다보는 거 못 하겠어 우리가. 그렇죠? 그 약속 못 믿겠어. 그렇죠? 너무 쉽잖아. 약속만 믿는다. 야, 하나님 사는 건 그렇게 쉬운 거야. 그분의 약속, 창조주 약속만 믿으면 되는 거야.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셨는데 귀신 니들이 감히 뭐야. 그렇죠? 그분이 죄를 기억지 않는다는 니까지 거들이 뭐야. 그렇죠? 그냥 우리는 약속만 믿으면 모든 것이 만삭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모든 당신의 아들의 희생의 대가를 치러서 다 보장해 놓은 거야. 보장해 놓은 거죠. 우리 인간의 모든 불가능을 그분의 모든 가능으로 바꿔서 너 믿기만 해. 그런 거야. 그죠? 그러니 이것처럼 쉬운 게 없어. 그죠? 야, 하나님과 사는 것이 복잡하고 머리 아프면 이건 뭐가 잘못되고 있는 거야. 그죠? 절대로 그렇지 않아. 절대로. 그죠? 그래서 그죠? 그래서 머리 나쁘고 거지 같은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야. 근데 그건 상대적이야. 그러니까 다 그래요. 너 의사 아니야? 머리 많이 좋지 너. 머리 좋으니까 의사 됐을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예수 믿는데 걸림돌이 되면 안 되는 거야. 의사가 돼도 나는 아무것도 못해. 나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리고 세뇌해 막 계속. 근데 의사들은 진짜 힘들긴 힘들겠어요. 워낙 머리가 좋으니까. 그렇죠? 우리가 공부 안 한 사람은 어려운 게 없거든요. 맞습니다 하나님 딸랑딸랑 난 당신의 약속을 믿습니다. 난 아무것도 못해 알랑. 근데 의사들은 이게 너무 많거든 가지고 있는 게. 그렇죠 염지사님? 염지사님 이제까지 성경 많이 읽었어? 의학서적 많이 읽었어? 정직하게 얘기해줘.
의학서적 훨씬 많이 읽었지. 봐. 나는 책도 워낙 안 읽어본대로 읽은 게 성경책밖에 없어.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난 너무 쉬워. 그게 보죠. 저분 안에는 지금 의학서적이 막 돌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 뭐지 말하자. 의학서적 훨씬 많이 읽었대요. 우리는 다른 책을 읽어본 적이 없어 성경 외에는. 우리 의사 선생님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줘야 돼요. 네? 진짜. 그래서 우리 열방계 의사 선생님들 없으면 어떡할 뻔했어, 그렇지? 우리 땡큐 의사 선생님들. 그 기도 많이 해드려야 돼. 머리에 들게 너무 많아갖고. 우리 코로나 때 그쵸 병원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어, 그죠? 정말이에요. 그죠? 이 네 분이 종합병. 우리 소아과는 어디 갔어? 소아과는 또 어디 갔어? 거기 있어 소아과까지, 그죠? 이야, 우리 의사들 정말 열방계 없어서는 안 될 존재야. 근데 개인적으로는 예수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너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지금 이게. 그죠? 감사해야 돼 당신도. 읽은 책 없잖아 성경 외에는. 뭐 나랑 똑같은 거 아니야. 아닌 것들 다 자기는 무식한데 가만히 이렇게 못 들었어. 그러지 마. 그래, 감사해요. 자, 어디 할 차례? 거기 할 차례. 자, 그래요. 그 아들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케 하신다. 요 교제를 한 마디 나와. 이게 뭐 이 교제는 우리가 이제 어디를 봐야 돼? 요한에서 1장 4절에 보면 뭐야? 3절이냐 4절이냐? 4절에 보면 그렇죠. 교제는 그분과 함께하는 거라. 함께는 거죠. 그러니까 뭐요? 우리 주님과 with Christ 함께하면 무조건 그것이 교제가 되는 거야. 교제가. 이거는 자동이야 자동.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교제가 안 되는 거야. 교제라는 말이 단순히 기도한다는 게 아니라 어느 상황, 내가 어디 있든 간에, 내가 직장에 있던, 내가 어디 있든 항상 그분이 내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통치라는 걸 늘 갖고 살아야 된다는 말이 그런 말이죠. 그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날 다스리고 있으면 그분 위드가 되면 무조건 교전이 일어나는 거야. 근데 우리 골로새서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위드가 되려면 선행되는 것이 뭐야? 인이 돼야 돼, 인이. 그죠? 기억나요? 이 갈피가 성경 안으로 들어가면, 그죠? 성경 어디 있어요? 내 머리 위에, 그죠? 종이 어디 있어? 내 머리 위에. 인이 풀어져야 위드가 풀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기억나죠? 골로새서? 자, 그래서 아까 예수 안에서 그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와 함께하는 거죠. 이렇게 교제라는 이 영적 메커니즘이 그런 거야. 인 위드야. 그분 안에 있으면 그분과 함께하는 거야. 왜 우리가 그분과 함께하지 못해? 그분 안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부르는 가장 중요한 계시가 뭐야? 내가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있는 거 아니야, 그렇죠? 요한 사도가 가진 거 가장 중요한 in Christ with Christ 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골로새서 그분 안에 그분과 함께할 때 일어난 5가지 실적인 역사적 사실이 뭐라고?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장사 내 장사,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보좌 내 보좌, 예수 재림 내 재림. 이 5가지 역사적 사실이 내 안에 실체된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게 바로 in Christ with Christ야. 이거 뭐 이론이 아니야. 그분 안에 있으면 믿어지는 거야. 그분과 함께 죽어서 내가 이제 갈라디아 2장에서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 지금 내가 사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믿어지는 거야. 장사 그분과 함께 죽었다는 증거가 분명히 날마다 드러나게 돼 있어. 그리고 그분과 날마다 같이 부활하는 증거가 날마다 드러나 있어. 또 그분의 보좌, 그분의 모든 보좌의 권세가 드러나게 돼 있어. 그리고 그분과 날마다 파루시아의 영광을 누리게 된단 말이죠, 그렇죠? 이게 in Christ with Christ. 이거 다시 내가 요한일서와 골로새를 얘기한 거 다 간단히 넘어갔지만 다 무슨 말인지 알죠? 요새 너무 설교가 쉬워요, 그렇죠? 알죠? 그럼 끝나는 거죠. 그렇죠? 몇 줄에 걸쳐서 설교할 거 이제 막 한마디로 다 끝내버려, 그렇죠? 그래, 우리 교회가 그만큼 성장한 거예요. 자, 그래서 됐어요. 이게 여기가 서론까지인데, 자, 그래서 이제 자, 이런 모든 서론의 이제 결국 전체적인 문제가 뭐야? 고린도 교회는 모든 것이 풍성했다. 은사도, 돈도, 뭐 언변도, 지식도 다 풍성했다. 그러나 그것이 은혜 바깥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이 오히려 독이 됐다라는 것이 고린도 교회의 핵심이죠, 그렇죠? 그런 독소적인 요소들이 이제
본론에서 쭉 이제 펼쳐지는 거야. 심지어 은사까지도 독이 된 것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런 모든 은사적인 풍성함을 갖고 예배를 드렸어야 되는데, 그래서 예배도 주게 되는 거고, 그죠? 이 은사를 다루는 핵심도 뭐예요? 예배 가운데 예배를 다루면서 은사를 다루는 거예요. 그렇죠? 왜 예배를 다루는 은사가 다르냐? 뭐 우리가 지금 다 경험하고 있는 거죠. 모든 예배 가운데 은사가 사용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런 이런 모든 것이 독이 돼 버렸어. 자, 가자 말이야. 본론을 들어가자 말이야. 몇 시야? 1시간 된 거요? 자, 그러면 기도합시다. 나 딱 약속 지키잖아, 내가. 딱 1시간. 아니, 설교 짧은 것을 좋아하는 거 보니까 은혜가 없구나, 니들. 그래요. 자, 오늘 기도를 많이 해야 돼, 기도. 자, 오늘 막 기도하면서 오늘 엄청나게 하나님 몰아주실 거예요. 자. 아니, 수요일 날은 설교를 짧게 하려고 그래요. 주일 날은 좀 3시간 정도 하고 1시간만 쫙 기도. 수요일 날은 기도를 많이 하자 이 말이에요, 그렇죠? 또 오늘은 그냥 같지만 이제 수요일 날은 대부분 치유 사역하고 내가 좀 축사 뭐 이런 사역을 좀 많이 하려고 그러고, 오늘은 이제 빨리 들어가서 내 이사를 집에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수요일은 대충 설교는 짧게 하고 은사 활성화 좀 많이 할 거고, 그다음에 치유 받을 사람들 치유. 오늘은 오늘 아픈 사람 없죠? 됐어. 그럼 끝나는 거지 뭐. 그다음에 축사하고 뭐 이렇게 수요일 날은 그렇게 보내기로 합시다. 아멘. 자, 기도합시다. 오늘 막 기도를 간단히 끝내죠. 오늘 쭉 몰고 들어가야 돼, 그렇죠? 오늘 이 이스라엘 제패를 앞두고 하나님이 많은 걸 터뜨리고 계셔요. 지난주 월요일 날도 정말 그냥 기대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갑자기 불이 임해갖고 막 뻥 막 금가루가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막 우리 온유가 막 빗자루를 막 쓸어도 계속 나왔어 계속.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까지 막 쏟아지더라고. 이 하나님이 정말 이제 뭔가 축복의 사인들을 막 주시고 계셔. 오늘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 막 기도하다가 그냥 그래요. 내가 그냥 기도 다 했다고 갔는데 그 다음부터 쏟아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알아서 애들. 그러니까 오늘 자 하나님, 우리 사역자들, 또 우리 셀장들, 교육자들 또 막 사역도 좀 하고 쭉 사역하면서 오늘 그렇죠? 영을 확 열어주고 그렇죠?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새로운 영광으로 막 확 열어지는 시간이 돼야 돼, 그렇죠? 자 오늘 한 가지 초점을 가집시다. 오늘 내가 정말로 지금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 내가 예수 안에서 은혜로 살고 있는가? 또 내 생각과 방법, 내 힘으로 지금 살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굳어지고 있지 않은가? 이거 오늘 점검돼야 돼, 그렇죠?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어야 돼, 은혜. 자, 예수 산다는 것 표상 너무 쉽다. 왜? 선물로 사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너무 쉽다라는 이 감격과 감동, 이 기쁨이 없으면 그건 신앙생활에 지금 내가 잘못된 방향을 가고 있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오늘도 기도하면서 그걸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생각 이런 거야. 저 사람은 돈이 많아서 힘들지 않을 거야. 저 사람은 자녀가 속을 안 쓰니까 힘들지 않을 거야. 그건 철저히 속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인생에 문제가 없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어. 그냥 자기 고통이 제일 크게 보일 뿐이야. 그렇죠? 우리는 가지고 있는 환난이나 고통과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부족함 때문에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어려운 것은 하나님으로 살지 않는 이유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우리 다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정작 돈이 없어서 너무 힘든데 안 어려울 때가 많아. 그렇죠? 가난한데 우리 성도들은 다 가난하잖아, 그렇죠? 아니요, 왜? 은혜를 누리고 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많은 성도들이 속는 게 그 부분이야. 나는 이렇게 이 고통이 있기 때문에, 나는 속색에 있는 자녀, 나는 우리 남편 때문에, 나는 우리 부인 때문에, 나는 돈이 없어서. 속지 마. 이 세상에서 하나님보다 더 큰 문제도 없고, 하나님이 없는 슬픔보다 더 큰 슬픔도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만 있으면 산다는 거야. 그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런 미혹을 벗어던져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그거에 속지 않으면 정말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어떤 환난과 고통도 심지어 죽음의 직전에도 기뻐하는데 그 속는 거죠. 우리가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돈이 없어서 너무 괴로워요.
그러면 그건 돈 때문에 이런 게 아니라 돈 때문에 은혜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육체도 마찬가지예요. 막 힘들잖아요. 몸이 사실 힘들죠. 나도 힘들고 우리 사모님 매일 그래서 내가 사모님한테 농담으로 하면 농담 아니고 진지하면 돼. 여보 은퇴합시다. 응? 너무너무 힘드니까 몸이 막 고통스럽단 말이에요. 예, 그렇죠. 27년을 전 세계 싸돌아다니는 지가 안 아프게 생겼어 이제. 그게 힘들죠. 그런데 이것도 그냥 은혜 쓰고 있으면 그냥 살만해. 뭐 아프려니 하고 그냥 또 가다 보면 좀 나으려니 하고 또 요새 또 이빨이 또 속세가고 나는 하여튼 이 머리부터 발까지 성한 데가 없어 한 건데. 그렇죠. 이 뭐야 이 그렇죠. 원래 이 전쟁터를 비는 장군은 다 걸레처럼 너덜너덜한 거예요. 그렇죠?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사는 은혜와 간격, 하나님으로 사는 기쁨을 빼앗을 수가 없다. 그게 간격이죠. 그러니까 오늘 속지 말아야 돼. 속지 말아야 돼. 나는 돈이 없어서 슬퍼요. 나는 이런 문제가 나를 슬프게 해요. 속지 마. 아니야. 은혜만 빼앗기지 않으면, 예수 안에만 있으면 우리는 늘 승리를 선포할 수 있다. 우리 교회가 20년 동안 온 길이 그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죠? 이 정말 거지 같은 성도들과 함께, 그렇죠? 이런 어마어마한 전 세계 사역을 할 줄이야 꿈은 늘 내가 생각했어. 나 진짜 옛날에 27년 전에 그런 거 알았으면 나 안 왔어, 그렇죠?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 다 하셨잖아, 그렇죠? 놀랍잖아, 그렇죠? 정말 옆 사람 보세요. 전 세계 어떤 교회든지 우리 열방교를 보면서 꿈이나 꾸겠어? 이런 교회가 이런 사역을 한다는 거를. 그렇죠? 옛날에 영국에는 큰 선교단체에서 한 일개 교회가 어떻게 그런 사역을 하고 우리 교회를 우습게 봤다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일개 교회가 전 세계 어디서든지 그렇죠? 언어로 다 사역하고 현지인들과 다 사역하고 그렇게 엄청난 그렇죠? 비용을 써가면서 모든 사역을 할 수 있는 거. 우리가 한 거야? 은혜죠, 은혜. 그분이 하신 것이죠. 은혜면 다 끝나버리는 거야. 그렇죠? 여러분도 마찬가지. 하나님, 오늘 당신의 은혜 안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은혜가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예정을 이루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이여 위대한 승리의 클라이막스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고 공동체 누구라도 열방교회에 대한 이름으로 나갈 때 엄청난 사역의 승리를 경험하게 하셔서 그것이 기업이 되었던, 그것이 직장사가 되었던, 그것이 어느 곳이 되었던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를 확정하는 놀라운 시즌을 열어주어서 10년을 이스라엘 섬긴 열방교회를 마음껏 축복하소서. 이 10년을 열방을 섬긴 하나님이여 마음껏 하며 새로운 영광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언이 더 날카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사역이 더 강력해지며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의 기업들이 번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더 많은 것들을 온 열방으로 흘려보낼 수 있도록 축복하소서. 은혜 위에 없다. 할렐루야. 자, 이스라엘 집회 앞에 놓고 하나님이 많은 것들을 지금 강력하게 일으키고 계시는데 특별히 이 선지양이 어마어마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언적인 부분에 날카로워져야 돼요. 이제는 두리뭉실한 예언들, 두리뭉실한 사역, 이거 이제 오늘 완전히 다 청산해버려야 돼, 그렇죠? 이제 정확하게 전국을 찌르는 예언, 전국을 찌르는 사역, 성령으로 일하는 이 모든 사역이 정확해져야 돼, 그렇죠? 자, 오늘 한번 여러분이 다시 해서 내가 안수할 텐데 하나님, 우리 사역자들, 교육자들 안수해. 자, 사역자 사역해. 동변도 하고 막 오늘 풀어주는 거야. 다 모두게 풀어지고 또 우리 세자님들도 감동되는 세자님들은 다 사역하면서 오늘 완전 풀어지는 거야. 하나님, 오늘 종이 안수할 때 특별히 선장이 강력해질수록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이여 이제 어느 때보다도 성령의 음성이 클리어하게 들리게 하시고 우리 주의 음성이 하나님의 정확하게 들리는 시즌입니다. 하나님, 선장이 활성화되게 하소서. 날카로워지게 하소서. 하나님, 더 강화되게 하소서. 공동체가 이스라엘 주변으로 새로운 영광으로 들어가는 시즌으로 축복하소서. 더 기름부세 하나님.